우린 계속해서 잠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5절,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사람에 대한 공포를 가진다라는 말도 되고, 또 사람 속에 숨어있는 기본적인 두려움, 또 그런 공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내 속에 숨어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은 제약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내 주변 사람을 의식하며 그들의 눈치를 보고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내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스스로가 한계짓고 스스로가 두려움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내 속에 숨어있는 그런 잠재적인 두려움이 결국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가려고 하면 폐가 한 곳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큰 문제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한참 유행하던 그 드라마가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난 뒤에 그것을 지나가는데 무서워서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이제 공포영화라든지 무서운 영화는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두려움 속에 붙잡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서 크리스찬으로서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 공포영화를 자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가 형상으로 보았든지 아니면 잔상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또 다른 두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이 올무에 빠뜨리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안전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올무가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안전함을 준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란 것은 결국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를 의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를 26절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사람의 이른 작정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이라는 이 말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일의 판단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판단,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의 심판이 말미암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심판과 눈치를 보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생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잠언이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17절 말씀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를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고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것이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 같은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를 주면 어떤 자식이 부모를 향해 존경과 또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때론 내 인생 가운데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가 들어오면 그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를 보느라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숨어있는가 하면 내 삶에 주어지는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 뒤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숨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채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시고 징계를 통해 내 삶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하는 그 지혜가 우리 삶에 숨어있다면 올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판단을 의식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가 혹시라도 내 삶 속에 주어질 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가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프고 힘겹고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내 삶에 주어진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혹시 붙으셨습니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채찍과 징계와 꾸지람 때문에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너무 괴롭기 때문이죠. 너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 상처만 보느라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내는 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신앙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또 그러한 우리의 시간을 지나왔을지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우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내 속에 보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판단을 의지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3년 이 한 해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런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을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 묵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묵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묵시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내 삶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무엇을 보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로는 뜻이 내 삶 속에 발견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묵시를 우리가 기억하며 찾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묵시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때로는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똑같은 팩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묵시가 없으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방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자들은 방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죠. 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방자하게 행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숨겨진 뜻, 묵시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내 속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지혜가 들려지기를,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직접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 그리고 꼭 집어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인 레마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세 번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활자로 내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주셨던 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가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우리 한 4월 정도부터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DBS라는 과정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 DBS는 동숭 베이직 스터디라는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 리더십부터 먼저 1월 달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리더십 먼저 공부를 한 이후에 4월부터 이제 오픈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공부하시게 되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1:1 과정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과정이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성숙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을 공부하신 적이 별로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공부하시게 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경험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것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원칙이 뭐냐 하면 그 과정은 반드시 3번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내가 그냥 관심과 호기심 가운데 듣고, 또 한 번은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그 모임생에 참여하면서 배워가고, 또 한 번 정도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과정 속에 서면서 그 과정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교재인 튜닝 베이직이라는 책을 교재를 한 12년 전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것을 제가 한 10번 이상 가르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교재로 만들어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면 처음에 가르칠 때보다 두 번째 가르칠 때는 제가 몰랐던 내용들이 점점 더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책으로 쓴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쓰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DBS라는 이 교재도 제가 기본적인, 제가 완전히 창조적인 독창물은 아닌데
제가 어떤 책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걸 조금 편집, 수정해서 만든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가는 그런 과정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올 하루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와 같은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되고, 묵시와 같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들의 모습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상황에 내몰려서 조급하게 인생의 삶을 살고, 22절 말씀에 노하는 자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다투며 분노하며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 23절 교만하여서 낮아지게 되고, 24절 도둑과 짝하면서 결국 손잡으면 안 되는 자들과 손잡으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판단, 그 판단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2023년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울 위에 우리의 삶이 놓여졌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합격하실 우리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달되어서 내가 너를 버리노라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내가 지어보고 달아보니까 하나님 저울에 모자라서 너를 버린다라는 그 말씀처럼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의 시작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